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이죠. 임하니라, 이건 히브리어 하야인데요. 이 하야는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다, 또 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생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쌓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온몸의 신경들과 감각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2절에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인애와 또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죠. 본문의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이죠. 헤세드는 은혜라는 의미도 있지만 친절한, 인자한, 또 자비한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하다, 또 인자하다, 자비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사실 하나님께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년 때의 인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때의 인애, 친절함으로 표현한다면 청년 때의 친절함은 어떻습니까? 몸으로 움직이죠.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는 움직이는 친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인 친절함. 의자가 없다, 앉아야 하는데 그 의자를 갖다 주거나, 또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다, 물을 갖다 주거나, 이런 너무나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청년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 말로만 하는
친절함이 아니라 이 행동도 따라가는 친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혼 때의 사랑, 그렇죠? 이 본문의 사랑은 히브리어 아하바인데 주로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 이 청년이 친절, 그러면서 청년의 친절함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진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행동으로서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온몸으로도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말로만 하는, 입술로만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제 거짓된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한 삶이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동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냥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그냥 기도하며 가끔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성물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건 이건 사랑이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또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구별해서 너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한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삶을 이제 4절부터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육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족속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현대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꾸준한 기도와 또 성경을 가까이 함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또 나 여호와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헛된 것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상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면,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얻는다면, 많은 재산을 가진다면 그것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라면 그것이 헛된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한 삶,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이에요.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삶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이제 6절에 이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6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렇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나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작용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부분에서, 뭐 직장에서라든지 학업에서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마치 주님이 없는 것 마냥 시간을 보내며 있으시다면,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헛된 것이 아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임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청한다. 말씀을 경청한다. 기도와 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본문 7절에 보시면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7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님 것이 아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한들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 소유가 없는 삶이에요. 내 소유가 없을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인지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한다라고 본문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 읽기에 또 기도하기에 또 힘써야 되는 그런 삶이 요구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헛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날마다 인지하는 삶인 것이죠.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정말 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지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온몸에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신경과 세포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것을 그냥 분별하며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